아멘.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형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함께 할 때 또 힘이 생기죠. 특별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성가대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굳게 지켜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 시대에 맞는 그 인물들을 하나님은 그때그때 세워주세요.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광야의 지도자 된 것은요, 모세만큼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 그는 왕궁이 낯설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그는 두렵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미 40년 광야 생활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처럼 광야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그 인물을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가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 시대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십니다. 팬데믹,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도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이 시간도 이제 흘러가고 과거의 이야기로 남겨질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여러분들,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는 과히 구약을 대표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구약에서 큰 인물, 존경하는 인물을 뽑는다면은 모세, 다윗 뽑히지 않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요, 창세기부터 오경을 기록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들린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였어요. 능력의 지팡이. 그가 손을 들면 바다가 갈라졌고, 그가 바위를 치면 바위가 생수를 터뜨렸고,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적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 그의 지팡이에 하나님 그런 권능을 입혀주셨어요.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광야에서는 그런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했어요. 그러게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만일에 여호수아를 세웠다면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는 인물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모세도 강하지만 그 백성들도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그런 모세에게도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돌을 들고 찾아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어져요. 이 부분에서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에게 안수함으로 이제 지도자는 나에게서 너로 넘어간다. 안수함으로 리더십을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지혜의 영을 불어준 것이 아니라 이미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여호수아를 안수함으로 세웁니다. 성경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직접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인물, 하나님을 가장 직근에서 봤던 그 인물,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가까이 봤던, 하나님을 가까이 봤던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모세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세를 사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떠나가도 하나님 역사는 진행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강력한 능력의 사람 모세가 떠나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세우신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진행시켜 나오고 계십니다.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떠나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물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인물이 하나님보다는 결코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물을 그 시대에 맞게끔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시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하고도 말씀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머문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한 해 동안 달려온 52주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이와 같이 표현하시요. 여호와의 종 모세, 또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와의 종이란 표현과 수종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은 분명합니다. 이 종이란 표현을 보니까, 이 종이란 표현 에베드라는 단어에 보니까 에베드, 노예, 이런 단어에 보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노예, 종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예요. 사라트라는 봉사자라는 뜻이 보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죠. 사람이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나에게 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봉사하고 내가 그 사람의 일을 해주는 것뿐이지 그 사람 노예는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사람이 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은 되어져도 사람의 종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봉사하는 그러한 대상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표현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모세의 관계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일 뿐입니다. 그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모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누군가 무엇을 제공해주고 우리가 머문 장소에 나를 돈을 주고 사용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는 거기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일한 대가를 받는 것뿐이지 거기엔 내가 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거두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펼쳐나가세요.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 역사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2절 말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리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강력한 모세의 리더십을 알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손을 들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손을 들어도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에겐 그런 지팡이가 없습니다. 그런 강력한 리더십 앞에서도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자신들의 원망이 생기면 돌을 들고 왔던 거 봤습니다. 모세에게도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에게 그 백성들이 얼마나 큰 짐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요.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 방향과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가 없어요. 건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으로 가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가 없습니다. 가라 말씀하십니다. 건너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땅에 가면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방향과 하나님은 결과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중요해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할 것은요, 요단강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실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향을 잡으십시오. 한 해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또 주시는데, 여러분, 새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방향을 잡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보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냐는 따지 마십시오. 대안이요, 대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방향을 향해 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에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떻게 했다면
요단강 갈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뭐라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가자, 요단강으로 가자. 가자! 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요단강은 누가 가릅니까? 여호수아 못 갈라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누가 가나안 땅의 그 초록벽들을, 성들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그 거인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언제 훈련을 시켜서 이 백성들을 그들과 싸우게 만듭니까? 무슨 무기를 만들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방향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라, 땅을 차지하라, 결과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발을 내디디고 가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디디고 가는 겁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요. 이스라엘 자손들 이 두 가지 난제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범위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광활한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믿고 가는 것뿐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믿고 갑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따지지 마십시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마십시오. 믿고 가는 겁니다. 천국 가본 사람 있습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다 거기가 어떻게 뭐 설명 안 돼요, 여러분들.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고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생각은 항상 어떻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정하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순종하고 나갈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절망의 요단강이 기적의 강이 되어지는 거고요. 불가능한 여리고성이 그렇게 가야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땅이 우리의 삶은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을 이미 떠났어요. 오직 이스라엘은 그들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할 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서 밟으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다 하나님 날 떠나버리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 또 하나는 이 거친 백성들이, 모세에게도 반역을 일으켰던 이 백성들이 혹시 가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에게도 돌리고 다가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나. 나는 모세 같은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이 없는데, 나는 그런 강한 인물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나, 이 백성들 어떻게 감당하나. 이 두 가지였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그분의 손길이 떠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었거든요. 그들이 원망, 불평하자 하나님께, 잠시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니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버립니다. 광야를 걷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잠깐 손을 거두시면 발생하는 일을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여호수아는 현장을 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호수아는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게 가장 두려웠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거친 백성들을 모세에게도 향해서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돌을 들고 했던 이 사람들인데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를 바로 이겁니다. 다음 6절 말씀 준비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어떤 사람도 모세에게 대적했던 것처럼 너에게 대적할 사람 없게 내가 하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데 더 나가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확실한 보장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져요.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 대적할 자가 없게 내가 막아줄 것이고 내가 너를 어떤 경우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게 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이 정도 보장받으면 어떻습니까? 확실한 보장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사랑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우리가 실수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확실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기를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준비시켜요. 인생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싸움에 나가기 전에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에게 영적인 무장, 그의 마음의 무장을 하나님이 시켜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 말씀에 함께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올리십시오. 7절 성경 안 올라가요? 그래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9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은 무장시키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흔들리셨습니까? 한 해 동안에 두려웠던 마음들이 있으셨습니까? 지금도 마음이 초조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얼매는 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은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위축되신 분 계십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나는 자꾸 두려움이 있는데요, 염려가 있는데요, 나는 자꾸 내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내 마음이 자꾸 눌려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그 방법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간지 형통하는데,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채워진 대로 그 사람을 만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의 입을 통해 나온다는 것은요, 마음에 가득하게 뭔가를 채우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을 쌓은 사람은요, 선이 나오고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우리의 마음이 되시려면요,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 대로 듣는 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보셨습니까? 무엇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이 안에 내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아침에도 한 장 읽고 저녁에도 한 장 읽고, 읽다 보니까 재밌어요. 아침에도 5장 읽고 저녁에 5장 읽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또 일독이 끝나네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빨라집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나는 눈이 어두워서. 그러면 들으십시오. 얼마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더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서 내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들. 어떤 현상이에요?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내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져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무슨 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안에 강하고 담대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지금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무장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세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위태위태한 상황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오늘까지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하나님, 그럼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일날 전 여러분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길들이 평탄하고 형통해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말씀으로 채우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질 것이고 너의 인생의 길은 평탄해지고 형통해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평탄하고 형통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시며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길을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또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새해에도 주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에 가는 그 길을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